오늘은 다시 동행을 약속하신 하나님, 다시 동행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전과 달라지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계셨는데 그들이 배반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용서는 하고 가나안 땅은 주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처럼 충격적인 일이 없죠. 그리고 내가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겠다, 나 대신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자가 누구냐, 이제 구원을 주도하는 메시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 사건마다 나타나서 메시지를 주고 또 구원을 시키는 그런 사자가 있죠.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 모세로부터 모든 백성들은 아직 영이 그 메시아까지는 몰라요. 그냥 비밀스럽게 그냥 말씀하시고 행동으로만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여호와만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성도들에게 임하니까 그때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세주다라는 것을 이제 밝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싫어서가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동행하고 내 가슴 속에 품었던 너희들을 내가 그대로 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완전히 이제 변화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1절부터 6절에 보면 회개의 열매를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뭐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로 죄값을 보상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 한 거잖아요. 하나님 용서 안 하시면 그냥 하나님의 책에 제 이름 빼주세요. 제가 대신 다 희생하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일단 용서하셨잖아요. 그런데 반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반성 뒤에는 반드시 돌이키는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변화가 뭐냐? 그들이 철저히 반성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장신구를 다 뗐대요. 그 장신구가 뭐길래? 바로 그 장신구 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너희들이 금으로 돼 있는 귀고리들 다 빼.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나중에 벌을 어떻게 주셨어요? 그거 갈아가지고 물에다 타서 다 마시게 했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회개가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더 깊이 생각해 본 거죠. 깨달음이 온 거예요. 또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장신구 떼라고. 그러니까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저 금송아지의 우상신앙을 이제 여기서 이제 완전히 끝을 내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모습이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라는 거는 삶이 바뀌는 그런 태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와서 뭐 찔찔 울고 뭐 회개하고 돌아가서 똑같은 짓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반드시 끊어야 될 죄의 문제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단번에 끊어지면 좋겠지만
사람은 미흡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성이 일어나지만 다시 그것을 또 회개하고 또 끊고 회개하고 끊는 가운데 서서히 사람이 변화되는 거라고요. 반드시 변화돼야 돼요. 천국을 향해서 점점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지정의가 바뀌어야지, 안 바뀌면은 천국을 갑자기 어떻게 점프해 들어갈 거예요.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있고 욕망은 세상에서 끓고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천국으로 꼬리나는 법은 없잖아요. 그건 완전히 요행수고 그건 로또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보셔야 하나님도 동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7절부터 11절, 하나님을 앙모했다는 거예요. 앙모. 여기 앙모하는 자 모두 회막 밖으로 나간 모세를 따라서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제 진중 안에서 모세와 대화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 보고도 너 나가라 그러신 것 같아.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갔어요. 자기 장막을 옮겼어요. 모세 텐트를 옮겼다고요. 그래서 저 진영 밖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전부 그리로 향한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뒤끝이 장렬하신 분이에요. 그냥 현찮게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죄의 문제는 반드시 끊고 넘어가려고 하시지 그냥 안 넘어가요. 진영 밖으로 나가신다는 거 얼마나 치명적인 거예요. 지금 모세가 바로 하나님 만나려고 자기 장막을 진영 저 밖에다가 놨다. 저 외곽에다가.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아주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깨달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앙모하는 자도 그 방향으로 나간 거란 말이에요. 비록 자기들 진영은 안 옮겼어도 그들이 전부 거기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앙모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한자로 우러른 단어네요. 우러를 앙, 모자는 그리워한다, 사모한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들이 지금 우상을 놓고 막 날뛰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싹 가라앉아 버렸어요. 우상에 대해서는. 이제는 마음이 새로 불타는 분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지금 진영 밖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다시 모셔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성막을 완성하고 진영이 그룹이 쫙 짜였을 때 제일 가운데 누가 있어요? 성막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계속 레위인이 둘러싸고 12지파가 둘러싸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중심에 계신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진영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모세가 그리로 나가서 자기 장막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이걸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장막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장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를 모셨어야지. 몸만 걸어오면 뭐해. 마음엔 하나님이 안 계신데. 교회가 그러면 죽은 거지. 살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배했대. 예배라는 말을 썼는데 예배는 신약에서 어울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경배라는 말이 올바른 해석이에요. 그냥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최대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신약의 예배는 바로 모임을 통해서 그러한 시간을 가진 거잖아요. 사람이 무슨 모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러르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라고. 이 태도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원어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바카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마음에 이 진정한 이 앙모, 바카시가 있으면 신앙은 정상인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도 제대로 하나님 안 찾아요, 보면. 말씀에 집중들을 안 해. 정말 필요한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면 아멘 하라고 안 해도 저절로 아멘이 나오고 저절로 마음속에 결심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버려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끝이야. 그게 무슨 악모야, 그게. 응? 그게 경배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해야지. 오직 하나님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바로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55장의 6절에 그랬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지금 그런 상황에 하나님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랑 같이 안 있겠다. 너희만 올라가. 그런데 지금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만날 만한 때, 아직 기회가 남았을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불쌍해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고 다시 동행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뭘 완전히 변화돼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라도 정상화돼야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지. 뭐 신앙생활 한다고 6일은 완전히 내 겁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직장생활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벌어먹고 내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6일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뜻을 순종하는 6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뭐 한다고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여기서는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혼자서 별짓 다 해도 거기서는 생명 못 얻어요. 다 세속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앙망하는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마치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더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과 얼마나 큰 차이가 나냐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진중으로 들어가더라도 자기는 그 회막을 지켰다는 거. 밤낮 지켰대요. 그러니까 모세 후계자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 승리자가 된 거지. 뭐가 사람이 달라도 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인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의 머리를 숙이게 만들어요. 모세가 거저 지도자가 된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거저 다음 영도자가 된 게 아니라고. 다 쓸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12절부터 17절 동행을 간구했어요. 그냥 같이 가시려면 가시고 말라면 마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으라고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제 눈에 사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안 가십니까? 예? 말 되잖아요. 아니 사자 보낸다면 보여주세요. 사자를 보여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안심하고 따라가겠는데 사자도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안 가신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갑니까? 저희도 못 갑니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정말 모세는 자기 혼자는 절대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파고드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보고 같이 가겠대요. 내가 너에게 은총을 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라도 가겠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조카 롯을 사랑하는데 비록 저 세속의 도시가 좋다고 소돔에 갔지만 소돔에 불이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는 아브라함 마음에도 불이 탄 거야. 내 조카 가족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고.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는데도 하나님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45명으로 줄여서 45명이 있어도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더니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6번 기도해야지. 6번 기도. 죽으라고 어떻든 살리려고.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살렸잖아요. 롯을. 롯이 무슨 의인이어서 살아났어요? 그 딸들이 의로워서 살았냐고.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도 6차례나 계속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롯을 빼내주시고 다시 그 민족을 만들어서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후손 모압과 암몬이 제일 이스라엘을 방해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의 성회에서 제외해라. 내가 그들을 멸절시키겠다. 기회 줬어도. 그래서 그 민족은 끝난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도 정확하게 하시고 매도 정확하게 때리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못 말려요.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총 주시고 다시 붙들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구원의 비결이 있는 거 아니냐고. 다시 동행하시는 하나님. 꼭 그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